좀 전에 우리 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브라함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 몇 년째죠? 역사의 현장에 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제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간에 강건함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예배드리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같이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만으로 따지면 5학년이 됐어요. 50년인데 50년 동안 과연 제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예배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실제적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성막에 들어보셨죠? 예,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이 가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100규빗이니까 한 50m 그리고 폭은 25m예요. 그래서 평수를 따지면 약 350평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 교회가 평수가 어떻게 되죠? 70평. 예, 70평. 그러면 7, 5, 3, 한 5배 정도 되는 5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예, 폭이 25m 그리고 길이가 50m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울타리 높이가 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거든요. 문이 10m 문이 있습니다.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을 해서 또 문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나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라는 게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언약궤 위쪽에 구룹이라는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사이 그 밑에 언약궤 위와 날개 사이 위를 성경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막의 모형이 우리 오늘 성전의 교회의 또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배가 땡 치면 다 같이 묵도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기도면 축도로 끝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뭐였냐면 예배가 이게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계속 있으면서 제 삶 속에서 또 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친한 장로님, 뭐 집사님,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배를 여러분이 몇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매번 만나시는지, 아니면 가끔 만나시는지, 아니면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7년도에 태안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6년 동안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은혜들을 그때부터 주게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교회가 자립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 101일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101일 동안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마 이 아브라함 교회는 성경 많이 읽으시죠? 통독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어요. 믿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우리 옥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착실하고 성경 기도하면 맨날 1등하고 상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신학대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신문에 광고 난 걸 봤습니다. 광고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성경 읽기 암송 특수훈련 이라는 광고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탁 찔린 거예요. 신학생이 됐을 때 제가 이제 20살이 간 넘었을 때인데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늘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다가 중간에 포기. 신약은 여러 번 읽는 것 같았지만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기도한 다음에 다 주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광고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3박 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했던 것이 제 인생에 첫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낭독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100일 제가 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 이제 첫 번째 낭독자가 읽고 두 번째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이제 낭독하고 있었는데 읽다가 이분이 갑자기 울먹 계시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같이 읽다가 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계속 읽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좀 더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분으로 갔어요. 맨 마지막 분을 갔는데 이분도 말씀 읽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흐느끼는 강도가 점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저에게도 마음에 감동이 가면서 이렇게 울먹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날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100일 동안 저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멀리 갔다가도 새벽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거 완독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모두 수고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근데 맨 마지막 장을 읽을 때 제가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하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온 성도들 마음속에 막 이렇게 통곡하는, 막 울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다른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계획해서 일정이 잡힌 게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뜨겁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부흥회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 왜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왜 울었을까? 라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 그 계시록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게 내가 뭔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들 막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으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김해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기 전에. 그때 처음 부임해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둘러앉아서 드리는 게 청년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은 이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집은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았다면 지금 늦은 것 같도록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확 임하신 거예요. 한 10몇 명 모여있는 청년이었는데 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청년 예배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갔어요. 뭐하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서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잘 쳐다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잘 쳐다봐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딴 데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할 때도요, 만약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내 설교 듣기 싫구나.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더 안에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눈을 뚫어주는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대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잘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하니까 그래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 표정으로 예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뭔가 응답을 하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는 내가 너 못 필요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 되셨었잖아요. 순종을 부모에게 안 하려는 자식들은 없어요. 다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듣지 못하니까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니까 집중하다 보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안 들어. 일주일 말씀 이렇게 듣고 나서 가면 다 잊어먹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무슨 말씀이었니?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그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생각하다가 주일에 오면 지난주 말씀 뭐냐고 목사님 물어보시면 뭐였더라. 심지어는 여러분 적어놓으셨던 것도 뒤집으셔야 돼. 그러니까 적는다고 해서 사실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노트에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겨라. 노트 기록해도 이게 일주일 동안 한번 펴본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생각나거든요.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으로 반응하든 행동으로 반응하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3번 계속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 하나님 너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응답해라. 하나님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4번째 부르셨을 때 그렇게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쭉 비밀한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자기의 뭔가 요구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오늘날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너무 바빠요. 1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예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 가면 야, 이곳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곳이구나,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곳이라 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집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게 그 영화에서 제가 봤던 건데 외국 영화, 크리스찬 영화였어요. 근데 어느 그 할머니가 다 기도하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팔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어느 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 집을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구경하러 왔던 분이 이곳에 어떤 분이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그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집에 어떠한 분이 살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그분이 이제 집 보는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여기 살던 주인이 늘 저곳에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 보러 오신 분이 목사님 4분이었어요. 근데 다 그 집을 둘러보는데 그 느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또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늘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성전에 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늘 교회 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늘 오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상관없어.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만나러 오셨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전에 그 이제 미국 같은 교민교회는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지병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지, 아니면 이 안지병이처럼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울타리가 2.5m라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 성막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교회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 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건물 안에,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죠? 안 그러시나요? 창문을 넘어서 누가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은 절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녹과로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몰래 들어와요. 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학생들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필리핀에도 보면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단 때문에 여기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보면 85%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한국 이단들도 지금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구원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 자생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 남부 쪽에 민다나오 섬에 있는 종교인데 그 교주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이 사람이 다른 걸 선포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를 잘 따라와줘서 그동안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지금까지 너무 잘 나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방송에 필리핀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 신문에 딱 나와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성경만 제대로 펴서 읽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성경 구절 읽었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필리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성당을 가요. 세례를 받습니다. 영세를 받고 모든 가족들이 축하해줍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 성전을 갔지만 안진뱅이는 그렇지 못하고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들어갈 때 평상시와 같이 국어를 손을 다 냅니다. 한국에도 노숙자들 있고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필리핀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그런 구걸해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쳐다보죠 당연히. 야 뭘 줄래나 보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순수할 때 그렇잖아요. 야 쳐다봐 그러면 뭘 줄라나 보다. 딱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나 돈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쳐다봐라 딱 쳐다봤더니 나 돈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막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돈을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또 뭐 있는데 뭘 준다 그래? 다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물질적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 것들 다 던지고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의 쾌락일 수 있고 뭐 명예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고 나간 지 이제 9년이 됐거든요. 9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훈련시킨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공급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한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공급자됨을 알게 하시겠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그 달에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 달 생활비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잘 하라고 합니다. 그게 6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계속 채우시는데 오늘날까지 제가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교회 하나님 이 성전을 개척하고 또 건축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성경의 다른 그 복음서에 나타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더 큰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됐던 사람이 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 3장에는 이 사람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단지 매일 성전에 구걸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네,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받고 그 주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붙잡혀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나는 말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붙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올 때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왔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됐는데 나올 때는 기뻐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모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아무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목사님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본 걸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진주에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진주에 제가 제대로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주 오래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진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촉성로인가요? 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어디로 가서 뭐 차로 어디로 가고 어디 주차장에 생겨놓고 그리고 구경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식당이 있고 다 이야기를 해주시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봤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유성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천을 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타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들 앞쪽에 같이 타셨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분이 고개를 딱 돌으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 믿으시면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 목사님들이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야, 나도 믿고 싶다.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얘기 하는데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지난주가 제가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뭐 들은 얘기지만 서울역 앞에 가면 노방전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서 뭐 잘했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또 살아서 영혼을 만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희 옛날 기억이 있어요. 옛날 기억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제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 다니신 분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 보면 하나도 표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나는 난 안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몰려드는 게 있죠. 파리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쁜 냄새가 날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썩은 냄새 좋아하는 파리 같은 사람들은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그 향기가 어디 가든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냄새지? 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아브라함 교회까지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제가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교회 아침에 와서 잠깐 밑에 커피 마시는데 다른 때보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항상 너무 좋았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도 돌아서 보니까 당신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나아. 사실 기독교가 요새 많이 욕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아브라함교회 올 때만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참 잘 졌다. 복의 근원. 저는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축복이 또다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실되게 만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안진병과 같이 저들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교회 하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 성전에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